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다방면에 아주 기능이 많으셨어요. 이 아버지가 옆에서 이제 일하는 모습을 딱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구나. 못하는 게 없으시구나.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른이 돼 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우리 아버지가 참 연약한 분이셨고 또 의외로 모르는 것도 많으셨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김정립 사님도 막 굉장히 기능이 많잖아요. 딸들이 딱 보는 눈초리를 딱 보니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합니다. 뭐가 여전하냐?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그 영향 아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루빨리 복음 안에서 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다는 게 뭡니까?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들, 이 결론을 빨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전지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업 중에 있는 그루터기들도 이 결론을 내리면 돼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한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우리는 유한합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강력하십니다. 어마어마하시죠. 그 힘과 능력이.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여기에다가 강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들, 이 결론을 빨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왜 빨리 내려야 되냐면 이게요, 중요한 순간에 이 결론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게 나오질 않아요. 내 것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결론을 복음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갖지 못하면 문제나 위기나 어려움, 그냥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런 거 앞에 설 때 결국 내게 나와요. 희한해요. 그러면은 문제, 위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점점점 더 커져 버려요. 자,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이 중요한 순간에 이게 돼야지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니, 결론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맡기고 의지하는 게 되겠습니까?
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들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이 말씀처럼 절대 안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 보잖아요. 가장 안 되는 게 뭐냐? 이게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의 특징, 이게 안 돼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막 모든 일을 다 펼쳐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결론을 딱 가질 때 참고 잠잠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서론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들으시면서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만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들을 왜 보내느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 이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하란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할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길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후대들이 초등학교 때는 아예 몰라. 중학교 딱 되면 고민이 슬슬 돼. 고등학교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뭐가 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길을 확실하게 알잖아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복음부터 빨리 심어라. 그래야지만 길이 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모든 곳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심부름꾼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사람의 모양으로 확실하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활동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싹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은요, 구약시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누렸어요.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지금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 7천 목장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을 둘러친치고 보호하시는 영적인 축복과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신약시대 바울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이걸 누렸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4절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1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 천천, 이게 뭐냐면은 보니까 한 너무나 많을 때 만에 한 10,000배?
이 정도 너무나 많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쓰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에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셀 수 없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천사가 막 눈에 보인다. 빨리 입원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만 언약 가진 성도들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눈에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의 천사들은 눈에 보이질 않는데 천사들이 활동한 일들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이니까 누리라는 얘기예요. 자,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로부터 집 3채를 상속을 받았대요. 자기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또 세금 때문에 또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좋다가 나빴다가 좋다가 나빴다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걸 상속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로 뭐 어떤 그런 방향, 뭐 어떤 시간의 흐름 이런 걸 타지를 않아요.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거는요, 세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없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도 이거 내 것 자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순간에, 특히 문제, 어려움, 위기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내게 자꾸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자꾸 속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우리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누리는데 자꾸 걸림돌이 된 야곱이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게 내 것이에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본주의가요, 다른 사람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수준이 최고 수준이야. 그래서 다 속여 먹였어요. 다 속여버렸어. 다 이겨버렸어요. 수준급이에요. 또 중요하지도 않아. 그런데 한 가지에 집착하잖아요. 포기를 몰라. 그러니까 라헬 그 아내로 삼으려고 14년을 난리를 죽였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아닌, 이 복음이 아닌 잘못 뿌리 체질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다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20년 전 일이에요. 과거 일입니다. 그런데 20년 전 과거 일이 지금 현재의 문제로 야곱의 발목을 잡아버렸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내 것을 자꾸 버리질 못하잖아요. 과거의 것이 지금 현재 내 문제로 내 발목을 잡아버려요. 자, 그게 야곱은 누구였느냐? 형 에서였어요. 아버지 이삭 그냥 기가 막히게 속여버렸어. 형 에서 완전히 속여버렸어요.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기 사건을 벌인 거야. 이것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에서 도망갔다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과거의 그 문제가 현재 문제로 발목을 잡았다니까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네. 야곱이 이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여러분들, 이때 만약에 우리가 내 것을 버렸다, 야곱이 내 것을 버렸다 그러면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자꾸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속 속습니다. 속아요, 속아. 세 번째입니다. 형 에서라는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서 또 튀어나온 야곱이 가진 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차가 뭐냐? 1차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아부작전이에요. 아부작전. 막 아부가 뭐예요? 막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고 그런 게 아부 아닙니까? 32장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미리 야곱의 메시지를 전달할 심부름꾼들을 보낸 거예요. 야곱이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굴함이 넘칩니다. 넘쳐. 4절,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형 에서를 주라고 했어요. 주. 주라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고난이 형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의 아부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비굴함이 끝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창피를 당해요. 비굴함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희한하네. 이상해. 상황이 더 나빠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랬다니까요. 더 나빠져. 너무나 비굴한 메시지를 에서에게 전달한 심부름꾼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데 6절,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이 이거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것을 그러니까 빨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결단해야 되는데 2차가 또 남았어. 도망가는 작전을 세웁니다. 도망가는 작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도망가는 작전을 세워요. 한번 보세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7절,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두 떼로 이렇게 두 패로 나눈 거예요. 8절,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두 패로 이렇게 나눠 있다가 에서가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한쪽을 쳐야 되잖아요. 한쪽을 칠 때 이쪽이 당하고 있을 때 이쪽은 그 시간을 벌잖아요. 그럼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이런 계산을 또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야곱의 마음을 32장 7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들,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내 것이 나오면 자꾸 내 방법을 자꾸 계속해서 내잖아요. 그러면은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돼버려요. 교인들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계속 1차, 2차 야곱이랑 똑같아. 막 뭘 자꾸 세워. 그래놓고 답답하대. 막 너무 심히 두렵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이것도 안심이 안 되나 봐. 이번에는 신앙의 힘도 빌려봅니다. 신앙의 힘. 그게 3차예요. 신앙을 이용하는 작전입니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9절에 언약의 하나님을 막 불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땅에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기도를 해. 10절 11절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축복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는, 그냥 애처롭게 사정하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빌고 또 비는 이런 기도를 해.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교인들의 기도가 죄다 이럽디다. 막 따지기도 했다가 그냥 애걸복걸 했다가 제정신이 아냐. 그러면서 성경은요, 기도하는 야곱의 진짜 중심을 말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했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것 가지고 자꾸 지금 대책을 세우다가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지긋지긋해. 멈추지를 않아. 이번에는 불안하니까 4차 또 작전을 세워요. 그게 뇌물작전입니다. 아부의 꽃이라고 하는 뇌물작전. 32장 13절에서 15절에 뇌물의 목록까지 소개를 합니다. 뇌물의 목록까지 성경은 기록했어.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잔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새끼나귀 10마리. 대강 계산해도 나온 숫자만 해도 몇 마리인 줄 아세요? 550마리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550마리를 내가 지금 목장에다 딱 이렇게 키운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젖이나는, 그러니까 출산을 해가지고 이 젖이 나오는 낙타 30마리에 딸린 새끼 낙타는 숫자를 말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500마리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엄청난 뇌물입니다. 제가 그냥 대강 계산을 하다가 포기했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돈으로 따져도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뇌물 작전은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손해를 주는데도 야곱은요, 여기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게 20절이에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나오는 기대가 아니고 뇌물 작전을 딱 펼치고 나오는 기대. 자,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에게도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처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꾸 내 것, 막 내 방법, 아까 인본주의, 집착, 잘못 뿌리 체질 각인된 거, 이거 내 것만 안 나오면 돼요. 오직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복잡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근데 이 와중에 그야말로 너무나 갑작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씨름을 걸어와. 아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하자고 씨름을 걸고, 야곱은 또 열심히 또 씨름을 하네. 지금이 설날이고 추석입니까? 전국 민속 씨름대회 열렸습니까? 아니, 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냐고요 지금. 첫 번째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씨름을 하자고 달려든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26절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야곱이 씨름을 걸어온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모든 축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이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과 씨름한 어떤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인간처럼 육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보여지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인데 보여지는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구약 시대에 현현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셔요. 사람의 몸으로 구약 시대도 활동하시면서 야곱과 만나서 지금 씨름을 벌인 거예요. 야곱도 씨름한 어떤 사람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밝혀놨어요. 30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직접 내가 마주보면서 씨름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셔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처한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한가하게 씨름이나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목적이 있어요. 야곱이 먼저 씨름을 하자고 덤빈 게 아닙니다. 씨름을 먼저 걸어오신 분은 여호와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씨름의 목적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저희가 복음 모르고 봤을 때는 씨름에서 하나님이 졌나 보다,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본주의, 야곱의 집착, 잘못 뿌리채질 각인된 것, 이거를 꺾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 질겨. 우리가 그래요. 꺾지를 못해. 하나님은 자꾸 일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서 꺾으려고 하는데 꺾여지지를 않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5절,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허벅지 관절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몸에서 위치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장수가 칼을 이렇게 옆에다 딱 쳐잖아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 이 부분이 강한 힘줄과 근육이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32절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게 정확한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력한 이 근육과 이게 힘줄이 있는 여기를 딱 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걷지를 못해요. 31절,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니,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이거 죽이려고 오는데 하필 그리스도께서, 그 바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까지 나타나시면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야곱을 지금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장애를 입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요?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요? 야곱은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차, 2차, 3차, 4차에 걸친 작전을 세웠어요. 인본주의 집착, 잘못된 뿌리체질 각인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 것을 하나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그리스도께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이 가진 내 것을 꺾어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도망도 못 가게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신 거예요. 잘 도망도 못 가.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문제가 자꾸 겹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런 씨름의 목적을 총정리한 것이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야곱이라 이제 부르지 마라. 깍쟁이, 약탈자, 이 뜻을 가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름 버려라. 맨날 약탈이라 하려고 사기나 치고 그거 버려라. 이전에 가진 것 싹 다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 잘못된 집착들 버리라는 거예요. 잘못 뿌리 체질 각인된 것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나 이거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 절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야곱, 네가 가진 인본주의 집착, 네 것 가지고 하나님도 이겨버렸지. 사람들도 다 이겨버렸지. 아버지 이삭도 이겼고 형 에서도 이겼고 심지어는 잔머리의 황제 라반도 결국은 이겨먹었잖아요. 그게 네 이름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 막 네 것 자꾸 갖지 못하도록 내가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 너 형 에사가 와도 400명 데리고 와도 너 꼼짝없이 도망도 못 가.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죽을 고생을 했으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네 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큰 문제, 위기, 어려움,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씨름의 목적이고 이 씨름의 목적으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놀라운 이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때부터 원죄 사단 지역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혈통이요, 개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민족 전체로 확장이 돼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와 가지고 마지막 아들, 막내 베냐민을 낳습니다. 12아들이 돼요. 이 12아들이 훗날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훗날 이 12지파가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 위기, 어려움이 이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을 복음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진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 축복, 응답,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야곱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해.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20년 동안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한마디로 죽고 싶을 만큼 고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비밀이 없으면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처럼 우리가 헛고생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성도에게도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성도에게 야곱처럼 인본주의, 집착, 잘못부리, 체질, 각인된 것 평생 붙잡고 살면서 고생하지 말라고, 빨리 버리라고 걸어오는 게 씨름의 목적입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바울은 진짜 가진 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리스도가 이 작업을 하셨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것 버려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처음부터 이 방법을 썼던 거예요. 첫 번째, 매주마다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잖아요. 6일 동안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하나님만 매일마다 바라보게 해줘요.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일평생, 그리고 당대와 후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7천 목장. 그 안에 담겨진 4가지 비전과 5가지 방향, 여기에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